우리는 계속해서 열어주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내 눈을 여소서, 내 귀를 여소서, 그리고 내 입을 여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 마음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열린 사람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생각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인생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의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참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과거 운동회 때에 여러분 청백팀이 나뉘어져서 장대에 바구니 달고 거기에 오자미를 던져서 박을 터뜨리는 것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터져야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한 번은요, 그 바구니를 만든 사람이 너무 꼼꼼하게 만들어서 양쪽 모두 다 터지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바구니는 아무리 해도 터지질 않고 그저 오자미를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만 터지게 되었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이 던져지고요, 도전의 메시지가 수없이 다가와도, 내게 부딪혀도 이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은요, 제대로 터지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서 종교 생활로 마음의 벽을 철옹성처럼 쌓아 놓았기 때문에 웬만해서 터지질 않습니다. 아니, 터질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왜 나를 향한 말씀이냐며 원망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더 반감을 갖는 그런 강팍한 교인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도전받고 회개하며 결단할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라면 거부하고 반감을 갖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변화는커녕 마음의 굳은 살이 박혀서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몇 해 전에 목회를 하시면서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수년간 메시지를 전해도 교인들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정말 그렇겠다 싶습니다. 목회에 탈진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바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편하게 하는 듣기 좋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도님들 안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고래등 심줄처럼 질긴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돌같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빗장이 닫혀진 채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요,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언제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이 온전히 열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열린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고 더불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이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듣는데요,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큰 보자기 같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혹여 먹을지는 몰라도 유대인인 나는 절대로 그걸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
아무리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그것들을 먹으라, 잡아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을 일깨워 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욥바로 함께 내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편견을 벗어버리는,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편견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건 글쎄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호도나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해요. 그러나 선입견과 이 편견은요,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베드로조차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다급하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나중에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처럼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과 사고의 틀에 갇혀서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의 저서인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전쟁터의 친구 시신을 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로 쳐진 교회 공동묘지가 있었음을 기억해내서 그곳까지 가서 신부에게 자신의 친구의 시신을 교회 공동묘지에 묻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신부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가 울타리 안에는 이 시신을 묻을 수 없지만 울타리 밖에는 가능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친구들은 새로운 전쟁터로 가야 했기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면서 그 작은 교회 울타리 밖에 묻어놓은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무지 죽은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분명하게 자기들이 묻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황한 그들은 신부에게 찾아가서 친구의 무덤을 내가 저 부근에 묻어놨는데 울타리 밖에 묻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의 요구를 거절한 후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울타리를 더 넓게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만 넓히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만 좀 더 넓히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편견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깊은 편견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통과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편견을 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상종하기도 싫었던 창녀나 세리나 병든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 다 가지 않는 길을 가셨고 남들이 전혀 만나주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율법적 편견을 깨뜨리시고 나병 환자나 혈류증 앓은 자라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편견의 벽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편견을 깨뜨리셨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정결치 않은 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10장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야 환상 중에 본 것들, 기어다니고 부정하게 생각되는 것들, 그것들을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니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환경과 내 입장과 내 경험과 판단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혼자 열심히 전력 질주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빨리 나를 따라오세요. 저는 벌써 여기 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경륜과 기술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내 뜻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라면 가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앞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뭐를 하면 좋다더라라는 이런 말에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수용성이 있는 자가 마음이 열린 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마음에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되 그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견 없는 넓은 마음, 포용력과 수용력도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그 음성에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대로 일어나 함께 그들과 갔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할 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뭘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니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안 되고 못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 많아요. 머리는 열렸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다 보니 알긴 많이 아는데 순종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이나 주님의 선하신 뜻은 상관없이 여전히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는 헌신보다는 그저 자기 열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 아시죠? 핸델은요, 음악적으로 볼 때 천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친구가 없이 항상 외롭게 사는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가벼운 중풍까지 걸려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핸델의 음악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해요. 게다가 빚쟁이들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은요, 음악가들이 모이는 파티에 갔다가 입장이 거절됩니다. 입장을 거절당하고 홀로 외롭게 비를 맞고 런던 거리를 거닐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친구가 남겨놓고 간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의 성구를 모아놓은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돼요. 특히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 말씀이 핸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22일간에 걸쳐서 메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곡을 작곡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렸고 나의 마음 또한 열렸다. 나의 작곡하는 내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열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여러분의 심령에 스펀지처럼 쭉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뒤틀려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전히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도 없이 그저 익숙해진 오랜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열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